happen eventually. 예배를 위해서 안수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기쁨과 감사보다 분노와 불평이 더 많은 죄인인 우리들을 오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모습들, 지은 죄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재난과 전쟁으로 혼란 속에 있으며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며 재난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위로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6월 3일 대선으로 새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새 정부가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여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을 찾고 여러 가지 복잡한 외교 관계도 잘 해결해 나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국민들은 세워진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신뢰하며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게 하셔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듣고 배우며 자라는 환경이 되기를 원하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균형 있게 잘 자리 잡아서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더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박기문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가짜가 진리인 척 미혹하고 현혹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 온전한 진리만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지체들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지체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에스와티니에서 선교하시는 양승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 땅이지만 우리가 그 입술을 통해 듣는 그 말씀으로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멀리 있는 땅이지만 그 땅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땅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고미 집사님 성경 봉독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양승훈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말씀 전에 제가 또 특주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연주를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이 노래 지은 분 아세요?
오늘 우리 아까 여러분 같이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이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또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자들에게만 세 번째, 실제로 나타난 전체 토탈 합치면 7번째예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은 세 번째고, 우선 1절에서 먼저 디베랴 호수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때때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는 그런 같은 동네인데 같은 지역인데 부르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디베랴 바다가 어떤 곳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제가 갈릴리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팔레스타인들 흔히 말하는 성지순례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 호수의 넓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66제곱킬로미터, 서울시 크기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바다라고 하기 좀 곤란한데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데입니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물론 예수님 태어나기 전후 해가지고 모두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로마의 2대 황제, 2대 황제의 이름이에요. 당시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그 사람이 황제였어요. 첫째는 아는 이름 줄리어스 시저, 이어가지고 이제 흔히 다른 이름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치하에서 티베리우스 치하에서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종의 분봉왕이죠. 분봉왕, 이런 페트라르크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악명 높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 헤롯이라는 이름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종 성이니까.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인데, 이 헤롯 안티파는 헤롯의 왕가 중에 아주 악한 사람이 많은데 대체로 그 중에서도 특히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생 필립이라고 필립 헤롯이 있으니 필립 헤롯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지고 결혼한 여자를 뺏어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그거를 갖다가 세례요한이 의분이 강한 세례요한이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잘못이다 지적을 했다가 헤롯이 참수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아시죠? 아주 악한 헤롯 안디바스.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살아있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아첨하기 위해 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서쪽보다 약간 남서쪽이죠. 호수 남서쪽에 도시를 하나만 이름을 티베리우스라는 디베랴라는 정말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도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길도 닦아야 되지 이래저래 해야 되잖아요. 기반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끄집어 낼 일은 없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야 되는데 그 사람의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던 영지가 왕이죠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주위에 갈릴리 지방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 옆에 붙어 있는 지방이 이걸 잘 다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고혈로 짜내고 세금을 짜냈는데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부가 많았어요. 별로 호수가 안 커도 그래서 거기서 어부가 많았는데 이 어부들에게도 막 그 배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큰 거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기 잡지도 않았는데도 거물 크기 가지고 막 세금을 때려 매기고 배 크기에 따라서 때려 매기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기만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외화를 좀 벌기 위해서 그 당시 갈릴리 그 지방 위쪽으로 이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화 벌려고 외화를 벌려면 이게 고기를 좀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염장 처리를 해야 돼요. 소금 뿌려가지고. 그러면 누구한테 갈릴리 호수에 받은 고기를 납품을 받아야 돼요. 딱 어부들한테 납품을 받는데 자기는 염장 처리해서 비싸게 받으면서 어부들한테 싼 값으로 부여쳐가지고 팔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도 소득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갈릴리 호수라 그러면 여러분 뭐 그런 노래도 많지요. 갈릴리자 들어간 노래 얼마나 많아. 갈릴리 호수 같은 헬몬산에서 정말 수정 같은 맑은 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호수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디베랴 호수라고 부를 때는 갈릴리 호수는 좀 다르고 디베랴 호수를 부르는 같은 호수를 부를 때도 디베랴 호수라고 부를 때는 그 속에 어부들이나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이 절망과 아픔이 배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이 절망과 아픔의 옛 직업인 디베랴 호수의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돌아간 제자들이 7명이 오늘 본문으로 7명이 나와요.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어요. 7명이 갔어요. 이 돌아간 7명의 제자들의 이름 중에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우리도 아는 사람이지요.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인데 구체 이름을 안 하고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만 해요. 그 또 다른 제자 둘, 또 다른 제자 둘이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흥미롭게도 요한은 세베대의 그 두 아들, 그 유명한 제자인데 이름을 언급을 안 하고 대신에 도마와 나다나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노래도 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어떡한 노래도 있죠. 이 도마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도마가 좀 쟤하고 좀 비슷하니까 의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지. 처음에 나타났을 도마가 어디 갔는지 뭐 화장실 갔는지 없었어요. 그러면 싹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난 뒤에 도마한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믿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나가지고 도마한테 보이시니까 도마가 보고도 못 믿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잘하는 말씀이죠. 바로 그 사람이 좀 의심이 많았던 도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나다나엘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인데, 빌립이 빌립하고 같은 동네 아주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아주 냉소적으로,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가끔 가다가 저희 고향이 문경인데 문경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렇죠? 네.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주 경멸하는 그런 낮게 보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도마는 회의주의자였고 나다나엘은 냉소주의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들을 좀 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3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주 우리 굉장히 빠르게 확 전해요. 시몬 베드로가 그것도 제일 형님이니까 좀 나이도 좀 많고 리더십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뭐 한 번씩 나타나긴 했는데 우리가 같이 있지도 않고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하던 일 하러 가겠다 하니까 또 밑에 또 따르던 또 우리 동생들이 우리도 가겠다 하고 그냥 배에 올랐는데 이게 막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죠. 올랐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한 절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혈질에 궁금한 거 좀 이따 물으면 돼. 막 끝나고 물어요. 지금 다혈질의 베드로. 우리 박기모 목사는 베드로인데 그 비슷한 다혈질의 베드로는 늘 수제자인 척하면서 큰 소리 치고 허세를 좀 부렸어요. 허세 부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허세 부렸는지. 그는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부름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의 기적도 봤지. 한 번 했어요. 여러 차례 성경에 아마 기록하지 않은 기적도 있었을 겁니다. 요새 같으면 일타 강사지. 일타 강사의 그 탁월한 설교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몇천 명씩 모이니까 내가 그 대단한 일타 랍비의 수제자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예, 요새 뭐 참 큰 교회 하면 막 사람들이 갑자기 기부수가 확 들어가잖아요. 비슷해요. 그는 스스로를 당대의 최고 강사 랍비의 수제자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났고 오늘은 이제 3번째인데, 근데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진 후에는 다시 낙담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 익숙했던 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쯤 돼가지고는 그 정말 잘난 척했던 베드로도 기가 팍 죽었어. 아, 나도 별게 아니구나. 나는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실망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야,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나도 갈게 하고 이제 따라 나선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오늘 3번째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셨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 보고 있는 자가 복되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못 믿어. 예수님이 사라지자 제자는 다시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은 신자들이 십자가와 부활 플러스 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없이는 그 사실을 보고도 2번이나 환영이 아니라 실제 그 예수님 나타나는 걸 보고도 제자들은 못 믿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휘발유 없으면 차가 안 가요. 차가 뭐 비싸면 뭐합니까?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고압선 옆으로 바로 지나가도 그것을 전기 땡기지 않으면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확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4절을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아마 좀 희뿌옇게 바다 안개도 좀 있었을 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이냐? 갈릴리 호수는 3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이에요. 잘 아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12제자를 불렀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서 보니까 바닷가 저 해변에서 한 100m 떨어져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한 분이 서 계시는데 뭐 좀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바다 안개도 좀 있었겠죠. 누군지 뭐 알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과거의 선생님이었지만 누군지 몰랐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다 안개가 끼어서 그렇다. 그건 그냥 자연인 해석이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100m 앞에 서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개 써서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실제로 없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차이가 없어. 예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차이가 얼마나 커요.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빈 배, 빈 그물, 빈 손이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서 빈, 영어표 empty인데 empty boat, empty net, empty hand.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빈 배, 빈 그물, 빈 손,
이걸 경험을 해야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그분이 돕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무능력과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빈배, 빈 그물, 빈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을까?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나오는 이 출애굽상 잘 아시죠? 애굽에 살다가 그들을 그냥 그 가나안 복지로 쫙 그냥 직행하게 하시지 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뱅뱅 돌기 위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거기서 뱅뱅이를 돌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말 출애굽 사건은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삶의 한 상징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이삭하고 약속하고 소용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40년의 뺑뺑이를 안 돌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한 열흘 보름 하면 그냥 걸어가도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또 바람 관계에서 뺑뺑뺑 돌게 하시고 난 뒤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여러 교부들이 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사막교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막교부, 데저트 파더스. 사막교부가 있어요. 그럼 지금 자기의 믿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막에 그냥 나가서 몇 년, 몇십 년을 산 분들이 있어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곳에 갔을까? 산상수훈도 보게 되면은 주님은 가난한 자, 마음이 비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박해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같으면 잔뜩 그냥 요새 금값도 비싸니까 금 많고 주식 많고 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가 비어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당연히 없죠.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서 얘들아 이 말은 그 표현에 따라 좀 다른데 원래 그 헬라 말로는 파이디아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어린이를 칭하는 파이디온이란 말의 혹격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자기 집 어린애 부를 때도 부르지만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를 때 쓰는 혹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야, 너 요새 좀 살만하냐? 사업이 어때? 공부를 잘하고 있어? 이런 정도의 친밀감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5절에서 보면 없나이다. 주님의 부름에 순종치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없나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그 말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갈릴리 호수에 와서 옛날 하던 일 하면서 먹고 살까 싶었는데 고기가 잡혀야 되지. 제자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디베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하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억울한 얘기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를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3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났을 때 기억을 회상하지 않았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슷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 잡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요거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순종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거울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우리하고 동업합시다. 그런 얘기도 안 했겠어요. 저 옆에 붙어 있다가는 진짜 대박 치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참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경험이 오늘 지금 마지막에 지금 여기서 똑같은 장소에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호수가에 서 계신 분이 저분이 저 멀리 서 계시는데 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에 던졌더니만 밤새도록 실컷 잡아도 한 마리도 없었는데 왕창 잡힌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뭐 153마리, 모나미 153 여기서 나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쨌든 숙련된 어부 7명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도 기적이지. 그렇죠? 아니, 던지다 보면 몇 마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많이 못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게 기적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7명이 과거에 그 널그게 고기 잡던 사람이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아. 이 기적이지. 이 기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듭니다. 아니,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드디어 제자들 중에 예민한 사람이 있죠. 또 이 사람, 여기도 여러 사람 모이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은사가.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찌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예민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나이도 제일 어렸고 제일 아주 예민하고, 여러분 지금 이것도 요한복음이지만 요한복음 읽어보면 다른 복음상과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하라고 한 게 이제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참 그 빈손, 빈 거물, 빈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스와티니 지금은 제가 이제 3대 총장을 하다가 4대 지금 연임을 하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한 연임한 지 한 7개월, 8개월 됐나? 제가 처음에 그 4년 가까이 전에 또 갔어. 처음에 취임을 해서 정부 담당자에게 정부 대표하고 학교 재정 상황을 좀 보고를 좀 하라. 뭐 하는데 보니까 빚더미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 빚더미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가만히 아니지. 빚더미는 복리 이자에다가 계속 그 돈 안 주면 또 페널티가 계속 붙거든. 한 달에 한 1억 좀 안 되는 돈이 계속 빚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동안 쭉 쌓였던 빚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딱 한 5년 내에 이 학교는 파산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그렇게 모험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빚이 무슨 빚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100명한테 월급을 주고 난 뒤에는 월급에서 원천 진술해야 돼요. 소득세 원천 진술해놨다가 다 모아놨다가 국세청에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 약속한 이 운영비를 좀 덜 줘가지고 이 떼어놔야 되는 원천 징수했던 돈을 못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빚이 제가 봤을 때 한 35억 정도 됐어요. 이게 보니까 엄청난 돈이 쌓이고 매달 그 국세청에서 페널티하고 보이자 막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거. 저는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서 망가지고 그 외곽에서 빚더미 비는 학교에 바로 제가 걸렸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지금도 자꾸 적자가 쌓이는데 뭐 어떻게 갚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재무부 장관 좀 만나겠다. 그러니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관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이 화랑 더치 쪽에 있는 백인이에요. 다른 사람 다 이제 까만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한번 좀 만나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일 괜찮은 고급 식당에, 고급 식당에 우리 돈으로 한 2만원 정도 제일 고급 식당에 1인당.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는 이제 뒤집으면 뒤집어지거든요. 꺾어져. 거기다가 남은 식당에다가 무슨 스크린을 풀 수도 없고 그렇게 가져갈 수도 없고 옆에 앉으시라고 하고 밥 먹기 전에
우리 지금 학교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고 내가 보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지금도 적자가 무정이 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이런 빚이 국세청 빚이에요. 국세청은 이거 재무부 산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탕감해 달라. 이거 이 정부가 돈 덜 줘서 그런 거 좀 탕감해 달라. 그럼 뭐 간곡히 부탁을 했죠. 그 자리에서 말은 못하고 이제 흩어져서 헤어지고 그 뒤에도 우리 재무 담당자고 재무부에서 그 갈 때마다 그 빚 탕감해 달라고 자꾸 쑤셔라, 이렇게 푸시하라. 그러면 1년 반 뒤에, 1년 한 5개월 뒤에 그게 재작년 부활절 굿 프라이데이 날이었어요. 장관이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35, 그때까지 한 40억이 넘었어요.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 전체 빚을 탕감하겠다. 여러분이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부 영어를 크게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write off라는 거 있어요. 있던 빚을 다 지워버리고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없애겠다고. 그래서 빚을 깨끗하게 없애고 앞으로는 더 빚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부탁이 왔더라고. 그리고 그때쯤 돼가지고는 정부에서 제대로 운영비를 줬어요. 뭐 내가 빚질 일이 없지. 그래서 에스와티니에서 그 유일하게 저희 학교가 소위 말 균형 재정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거의 유일한 학교입니다. 계속해서 그 노동자로서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고 귀신같이 알죠. 근데 안 된다. 가서 저 정부에가 돈 더 달라고 하면 나는 그냥 정부 돈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역할밖에 안 하니까 장관한테 가서 데모해라. 장관한테 가서 직접 막 데모했더라고. 장관 택도 없죠. 어쨌든 그래서 잘 지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묵기도를 하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앞에 뭐 처음에 막 앞에 사람들이 뭘 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 그 장관 편지를 딱 읽어보고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바로 답장을 썼어요. 이게 진짜 올해 내게 주시는 부활절 진짜 큰 선물이다. 네, 바로 편지를 쓰고 정말 사람이 빚에 눌린다고 하면 여러 번 빚진 분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집 담보도 해가지고 했을 때고 있는데 빚에 눌린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겠나 생각하면서 사실 한 거예요. 뭐 미쳐가서 본전을 그 밥으로 내서 밥값 날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가서 그래서 그냥 write off 한 거예요. 그래서 빚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저는 뭐 큰 빚을 져본 적이 별로 없는데 빚을 진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구나. 실제로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여기 아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일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마 이 요한이었을 텐데 요한은 앉아가지고 주님이시라 했지만 요한은 그랬고 베드로는 반응이 좀 달랐어. 베드로는 대답도 안 하고 옷부터 먼저 주워 있는 겁니다. 이제 그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베드로는 먼저 행동하고 난 뒤에 생각하는 사람.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그게 누구더라. 그는 이전에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의 말씀만은 듣고 막 파도가 치는데 배에서 걸어나가. 정말 얼마 전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하는 걸로 한 말이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먼저 총부터 쏘고 조준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거 혹시 그렇다고 트럼프가 베드로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인간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뒤 생각하지 않고 행동부터 한다는 점에서 이게 베드로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8절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영어 표현을 보면은 90야드라고 돼요. 우리말로 100m 정도 된다고. 90m 정도 되는데 딴 사람들은 고기가 잔뜩 잡혔으니까 그건 이제 큰 배는 아주 가까이 못 되기 때문에 좀 작은 배에다 옮겨 거물을 갖다가 내가지고 하는데 베드로는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겉옷을 두른 후에 아마 팬티만 입고 있었겠죠. 그럼 막 들러가지고 물에 뛰어내라고 헤엄을 치가 100m를 달려나가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에다가 그물을 매가지고 끌고 바닷가까지 온 겁니다. 이 참 그 뒤로 이제 14절까지 말씀은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을 보면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드디어 제자들은 육지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계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여기 숯불이란 말은 우연히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숯불이란 말은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가야바의 집에 가가지고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벽 때는 어시러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어요. 이때 그 불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오늘 숯불이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쬐고 있던 그 불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다. 무슨 생각나요? 이거 불과 며칠 전에 일입니다. 이거 오래 전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때도 숯불가에서 이 참 누추한 몸 한번 예수님 지금 신문 받고 계시는데 자기는 거기 앉아서 추워가지고 이렇게 쬐고 있는데 그냥 있어서 조금 오감하고 황송한데 여러분 그때 일어난 사건 아시죠? 여종 하나가 와서 당신도 그때 그 제자 중 한 사람 아니냐 하니까 아니 난 모른다. 난 말지도 못한다.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고 숯불을 보면서 그 생각 안 했겠나. 참 아마 쌀쌀한 이런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십자가 체형을 앞두고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비루한 몸이 좀 춥다고 그 숯불까지 앉아가 쬐고 있는 거죠.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 그랬던 그가 흔히 말하는 천하의 베드로가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을 3번이나 했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견딜 수 없는 트라우마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지구멍이라 찾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숯불에 올려진 생선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사실 이 생선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잡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희들이 잡은 생선. 내가 시켜서 네 잡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죠.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것도 은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았을 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따뜻하게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너 참 수고했다. 우리 보고 칭찬하시는 그런 겁니다. 저는 에스바티니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경험해요. 아무래도 그 동네는 좀 아주 리얼한 동네가 돼가지고 선교지에 가면은 그게 좀 축복인데 정부가 그동안 돈을 덜 준 거 있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좀 얼마나 덜 줬는지 우리 같으면 컴퓨터에 쫙 뭡니까 그 차트 거래가 딱 있을 텐데 없어요. 종이 쭉 이렇게 서류로 해가지고 그 서류를 갖다가 정부 문서 창고에다 넣어놨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덜 줬는지. 우리 그 회계 담당하는 분이 한 사람을 고용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1년간. 정부 창고 허락받아 들어가서 우리한테 돈 덜 좋은 거 다 찾아야 되거든. 그럼 못 받으면 1년, 한 사람이 1년치 이제 월급을 나눠주고, 뭐, 일부라도 받으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은 오케이, 고용하자. 그래서 졸업생들이 똘똘한 놈만 써가지고 1년간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덜 줬던 돈. 그래가지고 1년 뒤에 하니까 그게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가난한 나라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길래 그럼 정부에 되게 달라고 요청하자. 저는 내면서도 절반이라도 주면 뭐 할렐루야.
그렇죠. 월급은 조금밖에 안 줬으니까. 원래 임금비가 싸요. 그런데 한참 뒤에 저희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주겠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네,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됐, 이 학교가 지금 이거 너무 쉐비해가지고 너무 막 만든 화장실 같은 대학교는 이게 대학교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적입니다, 사실. 기적. 하나님께서 그동안 학교를 믿지 못했어요. 제가 가서 한 일은 별로 없는데 저 사람 돈 막 쓰지 않는데 정부 돈 그 트러스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주셔가지고 우리가 학교 제대로 하나 만들자. 작업을 하기 이게 또 페널티도 비싸지만 이자도 비싼데 팍팍 늘어가지고 우리 한참 더 늘었어. 정부하고 MOU만 고치면 들어가서 학교 제대로 만들자.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막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저는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주겠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주는 건데 그것도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겨울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겨울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 기르다 보면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가족의 겨울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학업의 겨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잡은 생선, 내가 잡은 생선, 내가 시켜서 잡았지만 그 생선 좀 가져. 11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호수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지만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피레미가 요런 게 아니고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겨울이 오거든 주님께서 어디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지 생각을 해봐요. 이제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반에 초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 알죠. 이제 옆에 와서 봤으니까 예수님이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잠들어 허기지고 지친 제자들에게 선수 조반을 차리시고 그리고 인정한 목소리로 와서 조반을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허기지고 지친 제자들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것입니다. 식사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된 사건이 성경에 또 나와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얘기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환한 낮에 햇빛이 쨍쨍 비치는 환한 낮에 예수님 만났어요. 길 가다가 둘이 가다가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환한 낮에 갈 때는 그분이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저녁에 해가 지고 어두컴어두컴해져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불을 켰는지 불을 켰겠죠. 뭐 촛불을 켰든지 뭘 켰든지. 그러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상실감으로 낙담하고 있던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다 그냥 어머니를 빼고 다 도망간 거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회복 공동체입니다. 천국은 함께 먹는 곳입니다. 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교회는 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13절은 예수님이 조반을 서빙하시는 모습을 보여 13절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찬식 할 때, 그 지금 기억이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서 예수님이 친히 물고기 갖다 주시고 떡도 주시고 이게 느낌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하셨던 최후의 만찬 생각을 나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자신의 식구로 입이 식구가 얘기해요. 다 먹는 입이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감격 속에서 조반을 먹지 않았을까. 위로와 회복의 목회는 식탁 교제에서 출발합니다.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우리를 친절하게 그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기독 세계화 대학원 원장을 할 때 매주일 저녁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매일 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많이 올 때는 꼬마들까지 한 50가정 뭐 이렇게 되니까 부부하고 아이들하고 100명이 넘을 때가 있어요. 집이 컸죠, 대신에. 집이 큰 게 아니라 터가 컸어요. 어쨌든 그 저희 집에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박목상 그때 같이 식사할 때 하셨나요? 같이 모여가 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 아내가 많은 수고를 했고 우리 학생 사모들도 많은 수고를 같이 도왔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먹으면 쌀 한 푸대, 우리 가족이 6명, 아이들 4세대가 우리 부부 6명인데 6명이 먹으면 쌀 한 푸대 하면 보통 2주 정도 먹어요. 근데 100명이 모여서 먹으면 한 끼 먹으면 다 한 푼 이상 먹어요. 큰 데도 몇 개 이렇게 밥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때 함께 식사했던 그 학생들은 제가 비유를 은퇴하는 지금까지도 가족처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배고픔 그냥 달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식사 교제를 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여기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초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는 지금도 에스와티에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죠. 그래서 저희가 타고 우리 학교 학생이 한 1,100명이 조금 넘는데 또 애들 다 메울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다가 비스켓 박스가 있어요. 그 속에 작은 게 팩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들어있는데 제가 가서 샀던 비스켓 박스가 아마 한 100박스는 훨씬 넘을 겁니다. 애들이 다 항상 배가 고파요. 뭐 굶어서도 배고프지만 젊으니까 20대 초반 애들 항상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오면은 뭐 주는 거예요. 항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니 왜 학생들만 주느냐 그래서 요새 교직원도 줍니다. 지난 제가 오기 전 주간에는 애들이 제가 사무실 일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자식이 왜 데모를 하나 싶어가지고 나갔더니 한 34명 애들이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물었어요. 애들이 그냥 하면 데모는 그냥 앉아서 조용하게 하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애들 아프리카 애들은 춤추는 데모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니들 왜 데모하냐 하니까 대표가 나와서 막 자기들 빨리 지금 성적 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성적표를 안 줘가지고 어디 인턴십 저걸 해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고. 야 그거 빨리 그러면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저 선생님들 뭐지 교무실 앞에 가서 데모해라. 빨리 그 성적 내라고. 그렇지만 니들 배고프지 그렇게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대표 항상 따라와. 해가지고 이제 한 박스에 48개인가 이게 안에 종이 들어서 작은 팩에서 가서 니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나. 노래도 하는 것도 힘들고 춤추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이 나눠 먹고 하여튼 뭐 그게 계속 하든지 말든지 애들이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데모하다가 웃고 비스켓 나눠 먹고 다 집에 갔습니다. 대신에 제가 빨리 저 교수 뭐 하는 지금 빨리 성적 빨리 내고 지금 저 학교를 고사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성적을 안 내네.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해결을 이제 먹고 나니까 기분이 막 화가 나서 막 울그락불락 하면서 데모했는데 비스켓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달라지네. 배고픈 사람들에게 뭐 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다른 거는 뭐 따지고 그러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만 배고픔 자체가 뭐 이유인데 뭘 더 묻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뭐 한 20-30명 정도 늘 얻어먹으러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부끄럽지도 않나 구걸하면서 생각했는데 남 생각하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뭐 학교는 저희 쌀 5kg짜리 한 10개 하고 비스켓 한 많이 갖다 놓고 정말 배고프다고 할 때는 묻는 자체가 창피하기 때문에 안 물어요. 교목실에서 얘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면 걔는 비스켓 쪽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쌀을 줘야 돼.
그냥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14절을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복음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신 총 횟수는 7번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따진다면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부활의 주된 증인은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저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 배경을 저희 잘 모르실 겁니다만 저는 늘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한 인생을 산 것처럼 열심히 보였어요. 그러나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나가던, 제가 국립대 정교수 하던 사람인데 그걸 사직한 후에 강한 고통이었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살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 아는 우리 한국이 나라가 전체가 부도가 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1997년 말에 있었던 예반유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그때 그 어두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사람은 정말 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둔한 사람은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는 거, 그랬구나. 그때 그 사건이 난 그때는 몰랐는데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좀 무둔한 사람은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지나고 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1981년에 한국에 좋은 기독교 대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독교 대학 하나가 제대로 헌신해서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0년대 벌써 뭐 기독교 대학 만들어서 책도 쓰고 그랬는데 90년대 따라 산동대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김영길 박사님께서 제 책을 열심히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읽고 해보자 그대로 해서 이제 한동대학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동대학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때 애를 쓰고 좋은 기독교 대학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기독교 대학 만들자고 또 뜯을 필요가 없어. 하기로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1995년에 15년 뒤에 저희 같이 함께 일하던 친구들 보고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대학 만들자는 얘기 그만하자. 스탑. 그 기도 하지 않는다. 대신에 기독교 대학을 서포트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세계관 대학원이고 좋은 교수들 거기서 훈련시키고 또 졸업생들 중에 또 기독교 세계관 대학에서 훈련받고 또 다 여러 직장에 나가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괜히 한 개도 힘든데 두 개 가지고 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 1995년에 저는 공식적으로 다른 기도를 해도 기독교 대학을 한국에 좋은 기독교를 만들자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자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거의 26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는 전혀 제가 상상을 못, 제가 2021년도에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 정식으로 제가 은퇴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해서 저는 상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대학에서 저보고 와서 학교 총장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벌써 기도 안 한 지 26년 전이고, 전혀 이건 저는 제가 학자로서 제 인생을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제가 밀렸던 글 쓰는 거 못 쓴 거 나머지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라 그래서, 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안 잊어버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기도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혀 저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대학을 만든 대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작든 크든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뭐 기독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아프리카에 와서 해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도 복귀하듯이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무슨 부르느냐? 내가 기독교를 하게 해달라고 무슨 뭐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고 외국에 가서 뭐 학교 하라는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에게 몸을 던지는 사람을 절벽에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낙동강 오리알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지? 때때로 좋은 경험도 있지만 때때로 쓰라린 그런 경험도 있고 파산의 경험도 있고. 저는 원래 마음이 그렇게 뭐 넓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좁고 이기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나쁜 성품을 다듬는 데는 뭐가 특효약이? 고통이 특효약이에요. 고통스러운 환경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드러내는 병원의 엑스레이 기계고 여러분 엑스레이나 무슨 CT 같은 거 왜 찍겠어요? 그 멀쩡한 사람 왜 찍어요? 방사능 왜 찍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몸에 고장난 부분을 찾아내는 뭐 뇌를 쪼갤 수 있나요? CT 같은 거 찍어야 우리가 뭐 고장났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갈릴리 물고기 잡아서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리더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 약점, 실수는 덮어주고 격려와 희망의 용기를 주는 그게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리더가 돼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하고 똑똑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을 뿜는 무슨 불의 사자라도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가난하고 지친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것도 식탁의 교제로 초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친 이웃들을 교회로 부르기 전에 우리 교회 앞에 하기 전에 여러분의 집의 식탁으로 부르는 게 필요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 사연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밥 먹고 뭐 힘든 게 있냐 물어보고 그냥 밥 잘 먹고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일터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운 고기와 떡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식탁을 경험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식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00년 전 디베랴 바닷가에 실망하고 지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구운 고기와 떡으로 저방을 차리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에 지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도 제자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더 기쁨의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위해 제공하셨던 위로와 격려의 밥상을 제공하는 식탁을 제공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뉴시티 교리문답 24번 문항입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의 인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진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